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혹시 헷갈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원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 좋은 겁니다.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긍정문이 248개, 이렇게 하지 마라 부정문이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딱 하나를 범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일까요? 어긴 사람일까요? 예, 어긴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한 군데 더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좀 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저기 속도 카메라가 있더래요.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가 찰칵하고 찍히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러지? 난 분명히 속도를 맞췄는데 카메라가 왜 찍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를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기어가는 속도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카메라가 찰칵하고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고장난 거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편함을 보니까 범칙금 카드 몇 장이 들어있어요? 2장이 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러면서 범칙금을 열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안전벨트 미착용. 예, 여러분, 다른 건 다 지켜도요, 차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다 지켜도 안전벨트 안 매면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만약 그게 없다면 완전 절망이지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포문을 여는 진술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나요? 예,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율법 외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22절을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자, 이 믿음에 무슨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무서워요. 나는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얼마짜리일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어요.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단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결과 내 죄를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가리워서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추어 두었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쯤 되면 출세한 거죠. 그런데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르빈스키라는 여성과 섹스 스캔들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캐캐 묵은 이야기 다 가져와서 그 사람의 숨겨진 과거 잘못들을 질책하는데 완전히 사람을 발가벗겨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일부분이에요. 정말 내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혈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 지은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준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요. 굳이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갈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론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았고 이방인은 아니고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할례가 어떻고 무할례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율법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야 한다고 3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지키고 살면 복 받는 겁니다. 뭐가 나쁘냐? 율법주의가 나빠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누군가를 올가매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마치 장기 이식 수술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영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불가능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살면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영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